오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그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와 신약 교회의 적용, 일곱 절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초실절의 의미.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초실절과 부활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키고 또 즐기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무려 기록된 시점으로 볼 때는 주님 오시기 전 1500여 년 전으로 치면, 지금부터 치면 거의 3500년, 36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오래전에부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관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들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기도에 어느 형제가 그 출산을 앞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준비해 오셨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오랫동안 무려 거의 6000여 년 동안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 절기들을 보면서 이 절기들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모형이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에 와서는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루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초실절은 처음 나는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그 용어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 수확을 거둔 열매들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떤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뭐라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해서 수고로 거둬들인 열매가 수확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께 드리지 않겠어요? 이것이 초실절의 그 절기의 제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어떤 신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수확,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초실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가?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바로 우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이 절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예배와 제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예배와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서 초실절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번제를 바칠 것을 또 소제를 드릴 것을 화제 또 전제 이러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로 가져가라. 수확을 거둔 첫째 열매를 제사장께로 가져가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서
자, 왜 이렇게 흔들려고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만인 앞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드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수양으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번제와 그 소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번제에도 담겨져 있고 소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는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태워서 올라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신, 이것이 번제가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자체,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소제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는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제물에 나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걸로 말씀하고 있고, 포도주를 얼만큼 쓰라고 그랬죠? 4분의 1 흰. 포도주가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체의 양을 얘기하는데, 이 액체의 양이 1 흰이 3.8리터 정도 된대요. 이스라엘의 그 도량으로 따지면. 그러면 4분의 1 흰이면 약 한 1리터 정도 되죠. 0.95리터. 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그래서 저는 왜 1흰을 드리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포도주는 보통 이제 그 피를 전제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드렸듯이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전제로 자기가 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피를 성도들의 제물에 부어드릴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희생 제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부어져야 돼요. 산 제물로 부어져야 돼요. 그 산 제물로 부어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 피를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린다, 나의 피를 부어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4분의 1 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피를 부어드린다고 했을 때 4분의 1 흰 정도의 피의 양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보통 그 60kg 되는 사람이 그
피의 양을 계산하고 보통 사람이 얼마 정도의 피를 쏟으면 생명의 위협이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자기 피의 전체 양의 한 30%가 흘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한 60kg 정도 되는 사람의 30%의 피의 양이 약 1리터 정도 돼요. 4분의 1 흰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사람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의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표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영적인 의미로서 바로 각각의 우리가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초실절에서는 바로 첫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은 무슨 뜻이죠?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왜 사람들이 부활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부활에 연합돼서 다시 살아난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이제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어떻게 붙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강림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림하시죠? 자,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을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죠.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은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몸이 그대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도 부활 사건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부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영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영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과 연합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된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있고 다음에 또 한 번의 부활은 우리의 몸이 죽었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부활. 이 두 가지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두 가지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것. 초실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가 되시는 이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 첫째 아들, 그리고 맏아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고 장자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장자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셔요. 첫 열매를 귀중하게 보셔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첫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 이 부활이 그 나타내는 몇 가지 의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첫 부분에 15장 1절 부분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아이를 해산할 출산 준비를 하는 부모가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듯이 완벽한 출산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출산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예정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6월절 제일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었죠. 6월절이 언제였죠?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닛산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날 1월 15일이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1월 16일이에요. 며칠 걸렸죠? 3일 걸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1월 15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해서 안식일날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사를 바로 지냈어요. 6월절날 14일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안식일날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초실절날 16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레위기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4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4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딱 맞춰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월절날 또 무교절 첫날 장사 지내시고
바로 초실절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들이 다 그냥 쓰여진 말씀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매사에 부모가 자식에게 눈을 돌리지 않듯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환한 대낮인데 한국은 밤이었어요. 지구의 반대편은 해가 쨍쨍 비치는데 이쪽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밤이었는데 깜깜하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태양이 있지만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은 쉬지 않고 항상 지구를 비춰주고 있어요. 지구가 돌 있으면서 쉬지 않고 태양이 지구를 비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이면 밤인 그 나라에, 낮이면 낮인 나라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부활이 없다면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한 복음이 헛될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무의미할 것이고 사도들도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헛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영생을 믿고 죽었는데 이생뿐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육의 생명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는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죽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맞다면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뭐라 그랬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누구죠? 이번에 미국 가서 황근태 그 형제를 만나봤어요. 은퇴 형제가 제 아들이 사는 그 가까운 지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형제가 혼자 가서 태권도 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정말 대견했어요. 처음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태권도 도장 안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딱 붙어 있고, 태권도 그 배우러 오는 학생, 그 수련생들에게 대부분이 미국 아이들이래요. 한국말로 인사하는 거 가르치고, 한국말로 이 호령하는 거 가르치고 하면서 국기를 사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퇴 형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고 어렵고 고생이 되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영어를 좀 더 배우고 또 태권도 외국인들한테 태권도 가르치는 운영하는 것을 경험을 해서 선교지에 가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그런 그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전은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 운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태권도 도장을 통해서 선교 활동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 경제가 어떻게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될까요? 그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어요. 그는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각자 처한 것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처지에 있을지라도 각각의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은퇴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놀랐어요. 젊은 형제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 운영하면서 그 미국 전국에서 모이는 그 태권도 시합에서 그 자기 도장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상도 받고 트로피도 많아요. 아주 제대로 원칙적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본질을 우리가
보면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거듭난 자가 영의 생명을 얻게 되듯이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우리 영이 부활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활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부활된 천상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이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위를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정말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예요. 진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러운 나라였어요. 모든 길이 넓고 평지고 숲도 넓고 집도 널찍하게 숲속에 다 하나씩 있고 우리나라 저기 그 고관 대작들이 갖는 별장처럼 뜸뜸이 숲속에 다 그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고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거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그런 농담도 한 것 같아요. 아우, 여기 살고 있으면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네요. 그 삶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뭐 경치고 그렇고 모든 누리는 거 그렇고 모든 환경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 GNTV 방송을 통해서 청년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지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 힘들면은 방송의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함과 평안함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빠져들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점점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실험을 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개구리가 펄떡펄떡 잘 뛰죠. 용기에 약간 뜨거운 물에 담아놓은 용기에 개구리를 딱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개구리가 아 뜨거 하면서 팍 도로 튀어나와 버렸대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죠.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개구리가 발떡 이제 튀어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용기에다가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빠뜨렸더니 개구리가 아주 기분 좋게 수영하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다가 불을 떼면서 서서히 이 물을 데우는 거예요. 일체 0.017도 화씨로 정도가 올라가도록 서서히 불을 지펴서 물을 데워봤대요. 개구리는 계속 거기서 놀고 있고 한 서너 시간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개구리가 완전히 익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서서히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죄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빠져들고 거기에 동화되고 같이 휩쓸리고 하다 보면 뭐 다 그러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건 나쁜 것도 아니야 하면서 빠져들면 이제 그것이 나쁜 죄인 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운 것인지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갑자기 그것이 다가오면 이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워서 튀어나왔을 텐데 서서히 데펴지니까 그 튀어나오는 그런 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죄에 빠지면 이 세상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활은 영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다 바로 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부활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리는데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뭐죠? 썩을 것이 우리 육체, 우리 육신들은 다 썩을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영의 몸으로 다시 입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 15장 54절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르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바로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원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억만금을 가진 그런 재력가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 죽음을 극복하고 싶고 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진정한 승리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온전한 승리,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가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히 천년왕국과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의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 소망이 있다.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에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말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저랑 같이 사는 누구도 처음에는 죽겠다 하던데 지금은 살겠다 그래요. 다행히 바꿨어요. 아이고 살겠다 그래요. 힘들 때도 아이고 살겠다 그러고.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졸려 죽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졸려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차 때문에 지금 졸음이 많이 오는 건데, 졸려도 아이고 졸려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건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경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할 수 있다, 이제 나도 이걸 배워서 빨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즐겁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말로 부정적인 얘기로 그것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죽겠다는 얘기보다 행복하다, 힘들어서 행복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죠? 피곤해서 행복하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만 피곤해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내 몸의 세포들이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해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활한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권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내가 부활된 자이다. 또 내가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의 몸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을 피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확신을 바로 이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능력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도 지극히 큰 능력인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영등포 교회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또 이 부활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